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죽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이야기는 죄의 시작과 동시에 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수없이 교회에서 구원, 영생이란 단어를 참으로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과연 나에게 구원이 있는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를 우리가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놀라운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확신은 내가 지금 당장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나누다 보면 상당히 많은 수가 잘못된 방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뚜렷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영적인 성장과 선행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한 행위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 그리고 느낌과 행위를 통하여 확신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부에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랑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함께 나누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우리 교회에서도 진행하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책 되어집니다. 이 책에서는 총 5가지의 중요한 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아이들과 가장 먼저 나누게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구원의 확신을 가장 먼저 나누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다음 진도를 함께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아이들과 함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장 먼저 나누게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저와 함께하는 첫 시간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모습을 더 보게 되었습니다. 첫 나눔이 끝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아이들과 그 다음 시간에 모여서 다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요. 아이들이 머뭇머뭇거렸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저번 주 구원의 확신에 찬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이들의 이유는 참으로 다양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주를 살아냈던 나의 모습에서 그 구원의 확신을 찾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이들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찾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이들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한 주간 말씀을 읽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한 주 동안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냈기에 오늘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아이들만 가지고 있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고 물어보면 가끔 이러한 대답이 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행위를 통해 확신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사역들도 참여하고 예배도 빠짐없이 참여하고 누구보다도 가장 늦게 집에 가기 때문에 나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구원의 확신으로 기준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김과 봉사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공표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경을 주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아들이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들이 있는 자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처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는 임시적인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누리는 구원의 확신과 내일에 누릴 구원의 확신이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참된 생명을 마음에 품었지만 아직까지도 나의 행위,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심판자가 되어 나의 구원을 심판하며 나의 구원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삶을 살아냈다면 나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오늘을 살아냈다면 나는 또다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나의 행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내면서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염려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우리를 살리실 구원의 계획을 분명하게 세우셨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나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구원은 결코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선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로마서 10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살리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않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친히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전전긍긍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특징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군가 언제든지 나의 것을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늘 걱정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주변국들의 침략으로 하여금 빼앗김을 많이 당한 민족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것을 늘 감추고 중요한 것은 꽁꽁 숨겨두는 버릇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것을 빼앗아갈까 염려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태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선물을 다른 누가 또는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있는 구원이 없어질까 늘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선물은 어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것이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인데 믿지 아니하면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확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을 통하여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였을 때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향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역사다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무신론자였던 신문기자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아내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무신론자였던 주인공은 교회에 출석하는 아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무신론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예수가 가짜라는 사실을 아내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에 관해 취재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인 증거를 찾으면 찾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사실을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무신론적인 가치가 흔들리자 정신적인 멘토였던 선배를 찾아갑니다. 그 선배는 주인공과 같은 기자 출신이었고 무신론자였습니다. 주인공의 선배를 찾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자 선배 기자는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신론도 믿음이야. 신이 없다는 것 또한
자신이 가진 신념과 믿음이기 때문에 신이 없다라고 믿는 그 믿음은 무신론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해 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 받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는 동일한 선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고 신의 존재가 없다는 것을 믿을 것이냐, 이 동일한 두 가지 믿음으로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요,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믿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고 나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였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증거가 매일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증거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경에서는요,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만이라도 구원의 확실한 증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에 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 수없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 929장으로 신약은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합치면 1189장이고 약 31,009절이나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중 한 장, 아니요, 한 절이라도 내가 믿어진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있다는 증거이며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읽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기 때문입니다. 1866년 7월 무역을 하기 위해 미국인들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 군함이 내침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에 미국인들의 방문은 그리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예민한 상황 가운데 두 국가 간에 마찰이 생겼고요.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배 안에는 영국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도 숨지 않으시고 성경책을 던지며 그곳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떨어진 성경책을 주워갔고 그 당시 최치량이라는 수년도 질 좋아 보이는 성경책을 가져다가 이웃이었던 박영식이라는 분에게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박영식이라는 분은 여관을 운영하였는데 성경책이 벽지로 쓰기에 참으로 좋아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한 장 한 장 찢어 벽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둘은 땅에 떨어진 성경책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벽에 붙여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임을 친히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주관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이나 또는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십니다. 이런 체험은 사람마다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시는데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매일매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간접적인 증거는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직접적인 증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섬김과 헌신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사역들은요, 사람의 힘과 결단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간접적인 증거요, 직접적인 증거 되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쏟으며 교회 일을 하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이 내 안에 가득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성령님의 역사를 관찰할 수 있고 직접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수없는 방법으로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을 공동 증거라고 합니다. 주관적인 증거도 되고 객관적인 증거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를 통하여서 누구나 구원의 확신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세상과는 다른 성령의 열매가 정말 직접적으로 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성경은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들로 인하여 상대방과 그리고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객관적인 열매는 선행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품었던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공동증거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그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구원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향한 나의 확신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2025년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구원의 기쁨 소식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